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6쪽입니다.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건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29절에서는 7월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첫날에는 이제 나팔을 불며 나팔절을 지키게 하셨고요. 그다음에 일곱째 날 열흘에는 이제 대속죄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모든 죄들을 이렇게 고하는 그런 대속죄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부터 40절까지는 장막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장막절을 지켜야 될 것을 또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장막을 지으며 지냈던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또한 이 장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한 해 동안 거둔 그 곡식들 또 열매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아멘. 장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나와서 장막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머물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 광야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또 내가 어려울 때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내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며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또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신약의 상당 부분을 기록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이죠.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핍박하고 또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자신을 불러주신 그 은혜를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평생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장막에서 살아보는 이 기간은 또한 그냥 과거에 주신 은혜만을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정말로 거기서 놀라운 수확을 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 그 수확을 거두고 있는 거죠. 어떤 이들은 수확을 거두면서 생각보다 많이 거뒀다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들도 있었을 거고 또 어떤 이들은 생각보다 수확이 적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아니 저 사람은 옆에 사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거뒀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못 거뒀어? 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집을 나와 장막을 짓고 살아보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고 있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곳에서 집을 짓고 살아가고 정착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심은 것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장막 생활을 하면서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신 그 은혜만도 너무나 귀한 것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 우리도 지금의 삶이 불만족스럽고 또 여러 가지 절망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또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과거에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와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지금의 내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기억하며 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막절은 광야에서 40년간 장막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았음을 감사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한 해의 그 수확을 주신 것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계속하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아멘. 첫째 날에는 순양 2마리 그리고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드리는 건데, 이거는 매일 똑같습니다. 7일 동안 똑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송아지는 첫째 날에는 13마리,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12마리, 그래서 한 마리씩 줄어가다가 일곱째 날에는 몇 마리일까요? 7마리를 드리라는 거죠.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을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연습하지 않으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감사를 우리도 연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기 전에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중에 감사한 것들을 찾아서 고백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고백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감사가 점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점점 감사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점 하나님께서 점점점 더 많이 부어주실 겁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감사할 것들이 넘쳐가는 거죠. 이 바벨론 제국에서, 그 다음을 이은 바사 제국에서 지혜자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로 그들 중에서도 가장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감사가 아니라 또 절망하고 또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니까 정말로 감사할 일들로 가득가득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감사로 우리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을 날마다 더해 주시고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7일 동안 장막에 거하고 8째 날에는 이제 아무 노동도 않고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장막에서 힘든 7일 동안을 보낸 다음에 8째 날에는 이제 함께 모여서 기쁨의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치고 7일간을 지낸 것처럼 우리 인생도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생인 거죠. 그런데 7일 후에 이제 안식을 하게 되고 노동하지 않고 안식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나그네 모든 여정을 마치게 되면 이제 영원한 안식을,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지금 장막절에 장막을 치다가 또 8째 날에 안식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나그네길이 때로 어렵고 불편하고 힘듦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저 영원한 천국이 있기에 지금의 어렵고 불편함을 이겨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곳에 이 자리에 있음도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감사를 연습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영원한 안식처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나그네 여정을 잘 감당해 가겠습니다.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김봉자 권사님, 김사멸 장로님, 유재선 성도님, 또 오기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윤종국 장로님, 고은생 집사님, 이규대 집사님, 또 김영자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전명숙 권사님이 지난주인 줄 알았는데 이제 오늘 수술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어깨 수술을 받게 되는데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어려운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 아버지 힘든 시간에도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이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곳에 이 자리에 함께 하고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성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 또 불평과 또 원망으로 살아갔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날마다 감사를 연습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원한 안식처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나그네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 여정임을 삶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때로 불편하고 때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께서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강건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릎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누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와 목이 강건케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어깨가 주님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 부위부위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붙잡아 주셔서 어깨 수술 또한 잘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으신 은혜 속에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유치부 또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부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고 감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김영땅과 또 아버지의 제 땅에 있는 모든 아버지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은혜 부어 주셔서 이 세대가 부흥의 세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때로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또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감사가 풍성한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이 때로 불편하고 또 때로 어렵더라도 주님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여정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바라보며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하루 속에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김영 땅과 제주 땅에 있는 많은 다음 세대들을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세대요 또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만나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기뻐 받아 주셔서 날마다 주님 감사가 넘치고 날마다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